대부분의 사람은 위대한 사상가의 사상을 따르고 위대한 정치인의 이념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사상과 이념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상과 이념으로부터의 예외는 아닙니다. 자, 그러나 이 사상과 이념이 모든 사람들을 매료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도 수많은 사상과 이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핍박과 먼 훗날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준비로서 세상의 사상과 정치적 이념에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사상과 이념을 따르기보다는 영혼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와 온유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사상과 이념이 대립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치이든 사상이든 간에 이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이야기하고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영혼을 살리신 십자가의 사상을 이야기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보다는 사회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희생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자,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비록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고 정치적인 소신을 가지는 것이 이웃과의 대화의 장이 열리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혼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사상,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사상을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십자가의 사상을 이야기한다고 비아냥거리고 따돌림이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서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는지 본문 말씀을 찾아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서기 위하여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의 육체적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고난을 당하셨죠. 이렇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주님께서 죄를 지으심으로 죄에 대한 징벌로서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미 말씀한 바 있지요. 자, 이렇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만 하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부끄러움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똑같이 질 수 있습니까? 질 수는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다 보면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방의 오해로 내가 선을 베풀려고 한 것을 가지고 어떠한 대가를 받고 하는 것처럼 비아냥거린다거나 호감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가지고 비아냥거리며 악하게 표현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을 대적하거나 자신을 대변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는 방법을 취하려고 악한 꾀를 찾기보다는 그리스도와 같이 너그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대적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은 비록 진실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진실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때로는 혹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조물주 자신을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하고 고통을 줄 때에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외칠 때에 그 고통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만일 내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삶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하는 분이 있나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가정이 안정되어지고 더 큰 은혜를 받을 때에 이것이 바로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러 나오는 분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떨까요? 세상의 평안함만을 따라가지요. 그러다가 평안했던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몇 년 전입니다. 국민일보의 인터넷 뉴스에 익명의 70대 노부부가 80억 원의 상당의 유가증권을 암연구기관으로 써달라 서울의대에 기탁한 적이 있습니다. A씨부부는 서울대학병원에서 각각 위암과 폐암을 초기에 발견해서 이 병으로부터 성공적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큰 불편함이 없었다 그때 당시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직장에서 50여 년 동안 근무했고 꼭 필요하지 아니하면 돈을 쓰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아주 검소하게 살아온 데다가 재테크 등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이들은 자식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적은 재산만 남겨두고 전액을 서울대에다가 기탁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평소 자식들에게 고개를 잡아주기보다는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했죠. 이 A씨 부부는 당초에 자신들의 기부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극구 피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 이런 사례는 보도돼야 되고 또 기부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끈질긴 설득 끝에 병원 홍보실로부터 익명의 보도를 허락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노부부가 이렇게 기부하게 된 것은 암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을 행하다 오는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은 확신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가야 되고, 다가온 그 고난을 대처하는 자신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하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1절에 보니까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쟁의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에서 사상과 이념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온유했던 대속적인 마음으로 너희는 무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의 유혹과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죄가 끊어지게 되며 깨끗한 삶을 영위하는 성화의 한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동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함으로 죄의 권세가 지배할 수 없는 성화의 삶을 영위하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무장을 하게 되면 둘째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행할 것과 하지 말 것이 있죠. 인터넷 기사에 보면 17세기 영국 외설 서적입니다. 음란서적을 말하는데 소도비 경기장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의 거의 대부분 보면 이 모든 문장들이 아주 외설적인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도비의 서적 전문가 피터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문학 분야에서는 가장 악명 높은 출판물로서 300년이 지난 지금도 대부분의 외설 서적이 아주 점잖게 보일 정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설 서적이 바로 9천만 원이 팔린 겁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멕시코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카브리 해변에 카쿤 남쪽 폴라야델 카르멘 지역에 친구를 살해하고 그 인육을 먹으려고 했던 희대엽기 살인범이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범인은 동성인 남자의 친구와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에 격분해서 마취제를 먹인 이후에 살해했고요, 인육을 먹기 위해서 사체를 절단했다라고 하는 범행 과정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스레인지 안에는 심장을 먹기 위하여 보관했다가 태연하게 조사에 임하는 것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화성에서 한 여대생이 실종되었다가 사건 46일 만에 지나서 실종 현장에서 4, 5km 지금 떨어진 그 야산에서 반백불 상태로 유골이 동네 주민들에 의해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대생을 살인한 이 남자는요, 한동안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마치 유행했던 본드유, 여러분 아시죠? 이 본드를 흡입했다가 환각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절제해야 할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데 사단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남은 때, 즉 육체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죄를 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왕을 공경하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십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남이 알게 되면 부끄럽게 생각된다라거나 남이 보았을 때 조금 부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죄를 그치고 부끄러운 죄도 쫓지 말고 행하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뭐냐? 첫째로 음란과 정욕을 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모나 혹은 몸짓 행동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을 말하지요. 창세기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상적인 부부간의 성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성입니다. 그러나 절제되지 않는 지나친 정욕으로 인한 부도덕한 성행위와 사악한 마음속에서 욕망을 마음속에 감추어진 그 음란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모든 죄악들을 다 너희는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연락을 그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술을 전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 취함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 만취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를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의 구원 이후에 노아는 포도주 농사를 지어서 만든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몸으로 잠을 자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방생의 완전한 자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술 취함으로 인해 아들들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한 기분에 자신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돈을 펑펑 쓰고 사치를 합니다. 때로는 술에 만취되어 집을 찾지 못해 길거리를 쏘다리며 난동을 부립니다. 술 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폭치기의 대상들이 되어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을 그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술에 만취가 되어 집을 찾지 못할 때 그것은요, 상대방에게 범죄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술 먹지 않고 길거리를 쏟아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범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양심의 법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우상 숭배를 버려야만 합니다. 창조주며 구속주이신 하느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의 접촉도 멀리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볼까요? 그는 태어날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디디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어서 왕이 되어 나라의 대적들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명을 쫓아서 예배 형식을 새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는 성전 건축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통해 지혜를 얻는 기회를 얻었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관습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들과 결혼으로 그들과 섬기는 가증한 우상의 산당을 지어주고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나이 늙어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그에게 경고했으나 명령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 가문에서 나라가 분리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망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고린도전서 5장 10절로 11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이들과의 접촉을 금하고 자연과 양심의 법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을 멀리 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직 우리가 행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생각으로 이웃에게 복을 빌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진심의 마음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비록 사람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실한 마음이 아니면 상대방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생각으로 이웃을 향하여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을 빌어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악을 금하고 악한 말을 금하며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로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갈 때는 세 번째로 세상의 비방과 더불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활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술 취하기도 하고 방탕하기도 하고 연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선을 베풀고 부드러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웃에게 비방했던 입술이 복을 빌어주는 입술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사단은 시기에서 이웃과 친구들에게 도리어 비방의 소리를 듣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비방하는 것일까요? 같은 범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자신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술 먹고 방탕하고 남의 이야기를 할 때에 목에 힘을 주어서 험담을 늘어놓았는데 이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대변해주고 선한 말을 하게 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전과 같지 않게 낯선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고는요 더욱 욕을 하게 되고 없는 허물까지 들추어서 헐뜯고 비방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거나 비방거리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와서 이웃들이 우리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술 한잔하면 어때? 담배 한 대 하면 어때? 에이, 다음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그냥 눈 한번 지그시 감고 같이 한번 범죄에 동참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오히려 그들 앞에서 함께 그들과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앞에서는 말을 하지 않지만 뒤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절해가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는 자들을 비방거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비방하는 자들에게 책잡히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말이나 행동에서나 스스로 삼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들이 그들과 같이 다른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은 말합니다.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생활에 대하여 마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판사 앞에서 법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중한 죄는 그만한 죄 대가로 경범죄는 죄에 대한 벌금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마지막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죽은 자와 죽을 자들, 악인과 의인은 마지막 날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영이 영생의 생명이 있으므로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육체로는 사람들이 받는 것처럼 심판을 받아 죽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복음이 제공하는 생명력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악간의 심판을 생각함으로 비방하는 악행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되려 우리는 악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빌어 주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빈 복이 합당치 아니하면 빈 복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악간의 심판을 그리고 위로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러시아의 한 장교가 사병들에게 무신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냐? 병사들이 안 보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고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병사가 앞에 나가더니 손가락을 가지고 장교의 머리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이 장교의 뇌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라고 했더니 병사들이요 안 보입니다 라고 하자 말하기를 여러분 이 장교는 골빈 장교입니다 라고 했다는 그런 웃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선을 위해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함으로 장차 임할 그 날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서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죽기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